오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6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1쪽, 신약 성경 261쪽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상호 명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세 번째 설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받으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라면 거기 더하여 필요한 상호 명령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서로 용납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었죠? 나와 다른 상대방의 개성과 차이는 물론이고 그 사랑의 결핍과 흉허물 마저 서로 먼저 받아들이되 한두 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어주고 오래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서로 용납하라 하는 상호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깊고 짙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 관문을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본 것이죠. 교회는 다시 품음과 오래 참음, 견딤의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제대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처럼 그 수고를 먼저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비로소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를 비롯한 신자들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신령한 목표는 거의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과 똑같이 물질적 번영과 물리적 성공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바람에 크고 높고 넓고 화려한 예배당 건축을 지상 명령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활을 거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뿐입니까? 개인과 집단의 영적인 각성, 즉 영적 깨우침과 회심,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한 영적 회복을 가리키는 용어인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말이 엉뚱하게도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덩치가 커지는데 주로 써먹는 현실을 보십시오. 또한 어떤 목사들이 각광을 받습니까? 신학과 신앙에 대한 진지한 통찰과 자기 부인의 미덕을 가진 사람, 그리고 고상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정작 교회의 현장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물리적 번영과 성공을 위한 수완을 갖춘 사람과 함께 내세울 만한 간판과 이력을 지닌 목사들이 잘 팔리죠. 게다가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사회 전반에서 판치는 바람에 대부분 인간관계는 나는 나, 너는 너의 태도가 아예 기본으로 자리매김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가정과 교회에서까지 통용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목사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맹신을 일삼거나 혹은 반대로 백화점의 상품처럼 목사와 교회를 쇼핑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일 뿐 진리를 추구하고 믿음의 진보를 위한 목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정작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예배한다,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도 사뭇 달라진 게 사실이죠. 목사의 설교를 듣고 풀밴드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을 구경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잠시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 일정한 액수의 헌금을 주기적으로 드리는 것, 교회가 정해놓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내 신앙은 꽤 괜찮다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이 기형적인 신앙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와 신자가 마치 극장과 관객, 방송국과 시청자, 식당 주인과 손님의 관계처럼 변질한 모양새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들려주고 보여줌으로써 양질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면 기꺼이 찾아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른 손절을 치면서 서슴지 않고 발을 끊는 관계. 거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몇 가지 중 하나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신자 간에 오고 가는 교제의 부재와 단절로 말미암은 연대의식의 상실, 그리고 공동체성의 실종입니다. 마치 영화관이나 음악회에 온 관객이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또한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함께 신앙하는 교우들끼리 깊이 교제하는 일이 드물고 심지어 교제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신자들이 허다하죠. 게다가 요즘은 서로 불편과 부담을 주지 말자 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지배적이 아닙니까? 물론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적용해야 할 진리나 법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는 사역자들의 쇼를 관람하고 돌아가는 관객이거나, 혹은 반대로 제왕적 목회를 일삼는 목사의 세뇌와 가스라이팅에 길들여진 종교 중독자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부류예요. 교회 안에서. 전자는 교인이 왕이자 주인이자 소비자인 셈이고, 후자는 목사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까닭에 둘 다 악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자, 이처럼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예배 보러 간다 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구경꾼이나 소비자이고, 다른 한 부류는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착취당하기 일수인 목사교의 신봉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향한 관심이나 진심 어린 애정을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한 남의 유익을 위해 제 것을 나누거나 희생하는 일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거기서도 얼마든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를 위한 일에 불과하거나, 기껏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상은 교회의 우두머리나 유력자일 뿐이죠. 이게 기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과 봉사와 복음전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어야 하는데, 개인의 편의와 집단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탓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이윤을 창출하는 일에 교회마저도 몰두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나 회사처럼 원활한 상명하복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계급을 나눴고, 거기에 형제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며 무시하거나 이용해 먹는 작태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형제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 타인을 향한 비인격적인 태도와 지나친 이기주의의 관행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또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회 공동체가 참다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부름을 받은 형제들끼리 서로 문안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문안하라 하는 이 번역한 명령문은 히라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아스파조마이로서 그 뜻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다, 환영하다, 문안하다입니다. 자, 이처럼 히라보 단어도 특별한 뜻은 없고 단순 명료하게 인사하라는 용도로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야, 무슨 심오한 신학 이론도 아니고 인사하는 게 무슨 대수냐 하며 트집 잡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 이상으로 서로 무난하기를 명령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강력하게 촉구하거나 엄중히 명령하는 식으로 기록된 게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 서로가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행위에 불과하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신자들은 이 행위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개역 개정의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이 쓴 편지들만 한정할지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문안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무려 50개 이상이에요. 50개 이상이고 그냥 평범하게 인사하라, 뭐 문안하라, 뭐 이런 평범한 인사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우들 간에 서로 문안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또한 빈번하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서로 문안, 서로 인사의 이 상호 명령은 단독으로 문안하라 하고 기록한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냥 문안하라 하고 한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다지 많지 않고 다른 수식 어구들이 이 명령에 따라붙은 형태로 기록된 게 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입맞춤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자,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3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또한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언급한 세 구절 모두는 문안하라 하는 명령에 거룩한 또한 사랑의 입맞춤이란 행위를 덧붙였죠. 물론 여기서 언급한 입맞춤, 키스는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한 근동지역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사 방법으로서 우리가 흔히 악수나 목례로 인사하듯이 유대인들은 서로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특정한 신체 부위에 입술을 갖다 대면서 인사했고 그 인사의 대상은 남녀노소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입을 맞추어 문안 인사하라고 명령한 것은 무슨 새로운 예법이나 인사법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늘 해오던 식으로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십시오 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바울과 베드로는 당시의 예법과 관습에 따라 서로 문안하라 하고 명령했지만 일반적인 문안의 방식인 입맞춤과 구별하기 위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명령 앞에 거룩함과 사랑이란 수식어를 더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이자 초대 교부들은 입맞춤의 문안 인사를 가리켜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혹은 평화의 입맞춤으로도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맞춤의 의미를 상세하게 표현하는 그 수식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마라 하는 의도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거룩하게 또한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면서 인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게 또한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는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관계임을 증명하라. 여러분, 인간관계가 항상 논리적인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함과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행위는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한 이후에야 가능한 행위입니다. 대개는.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마음, 즉 그 사람을 사랑하여 더 참아주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향해 먼저 안부를 묻거나 인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문안, 즉 인사하는 행위죠. 왜냐하면 인사 자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까? 나는 당신을 환영하고 반가워합니다. 또한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나는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이 인사라는 간단한 행위가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좋은 사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고 식사하는 중이셨는데 초대받지도 않은 불청객 한 사람이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지은 여자로 부를 만큼 입소문이 파다하게 난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 이 여인은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까닭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조차 죄로 간주했던 관습과 관행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마저 감수하면서까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녀는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리면서 거기에 입을 맞추며 경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는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나 주인의 종이 손님의 샌들을 벗겨준 뒤에 먼지로 더러워진 손님의 머리카락과 얼굴은 물론이고 손과 발을 직접 씻어주는 일로 문안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주인이 손님에게 환영의 표시로서 입을 맞추며 맞아드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정작 주님을 제 집으로 초대한 당사자이자 주인인데도 먼지 묻은 예수님의 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인사인 입맞춤마저 건너뛴 채로 예수님을 곧장 식탁에 앉혔던 것으로 보여요. 자, 예수님의 증언이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죄를 지은 이 여자가 향유를 부어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더 나아가 그 발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빈정댔던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나를 이 집에 초청하면서 홀대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나에게 문안 인사했다 하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로 봐요. 저는 아마도 일부러 더 큰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로 꾸민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많은 무리가 칭찬하고 따르는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함으로써 누리는 모종의 이득을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까닭에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조차 일부러 무시하고 건너뛴 게 틀림없어요. 자, 이처럼 기억하십시다. 서로 무난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은 이 여인처럼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섬김의 낮은 자세로 감당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여인처럼 감당할 일이에요. 그리고 서로 받음과 서로 용납의 상호 명령은 이 서로 무난하라 하는 이 상호 명령 통해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든 인사와 문화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와 문화는 상대방을 향해 내 마음의 공간이 열려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기꺼이 무난하고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내게 무난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인사와 문안으로 섬기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본받고 또한 그 성품을 담는 경건의 훈련이자 제자의 도리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러나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게 전부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보십시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둘째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가족임을 증명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는 명령은
통상적인 인사로서의 입맞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분의 거룩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인생임을 상기하기 위해 당시 신자들은 뭐 했던 거예요? 서로 거룩하게 입을 맞추면서 문안하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당시 신자들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박해를 당하기 일쑤였으며, 그래서 고달픈 나날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소수자들이었던 탓에 멸시와 차별을 당하기 일쑤였는데, 여러분,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신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면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세상, 죄의 생리가 판치고 불의의 공기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기가 사실상 너무나 어렵고 고달픈 일입니다. 물론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리이자 세상의 이치라면 덜 힘들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길을 걷고 적은 무리에 속하여 사는 것은 응당, 고독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자칫하면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했던 시기가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였기에 그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거룩하게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고 격려하기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즉, 이 험악한 시대에 험난한 믿음의 길을 홀로 걷고 있는 게 아님을 서로 상기시키기 위해, 또한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조류를 홀로 거슬러 항해하는 외로운 돛담배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함께 그곳을 향해 노를 젓는 동료가 있음을 서로 확신하게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특히 박해를 피해 지하로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이 예수의 제자임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어떤 암호를 내비쳤었어요? 익두스라는 단어를 암호처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죠. 물론 이 단어 자체는 물고기란 뜻을 지니고 있지만 원래는 어떤 뜻?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뜻하는 단어들의 조합인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피오스 소테르의 첫 글자를 따서 익두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히 물고기로 들었겠지만, 신자들끼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은밀히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신자들 간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기를 권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영광을 무시하는 이 세상, 비록 여기서는 소외와 차별과 손해와 고통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실상은 예수께서 받으시고 용납하신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서로 상기하고 격려하게끔 뭐라고 명령한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박해와 핍박을 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익두스 붙여봤자 우리나라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건 장신구에 불과한 거지.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도 서로 받음과 서로 용납을 서로 무난함으로써 나타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 때문에 박해받는 현실은 아니지만 오늘날은 죄인의 생리와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것들이 더 허다할 뿐더러 죄의 유혹과 악한 영의 미혹은 더더욱 정교하고 치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돌보고 격려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의 거룩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지켜주고 진작시키기 위해 종종 그리고 자주
애정을 담아 안부를 묻고 중보의 기도로 늘 돕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안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하는 말씀도 중요한 상호 명령입니다. 상호 명령은 항상 먼저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치이지만 일방적인 섬김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중 이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고 서로 무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의 교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죠. 근데 조심하십시오. 만일 나만 일방적으로 인사해주고 대접받기를 바라면서 거드름을 피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물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교제 자체가 힘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상은 개인주의에 매몰되거나 교만한 탓에 인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하대하면서 인사하는 일에 인색했던 그저 남들이 내게 먼저 인사하고 대접받기만을 바랐던 바리새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제대로 문안하거나 인사한 적도 없습니다. 이놈들은.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웃을 함부로 하대하는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양새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웃을,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너무 쉬운 까닭에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인사와 문안.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서로 사랑과 또한 우리 서로 사랑과 거룩함으로 힘써 문안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